로마서도 이제 3장밖에 안 남았죠. 네. 로마서 14장은 교회 생활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12장부터는 공동체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13장에서는 국가 어떤 권력에 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야 되는가, 그런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말씀인데요. 아마 분반 시간 때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교제가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 그 로마 교회도 아마도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그다지 다르지 않는 어떤 문화적 특징이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부분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맞냐, 안 먹는 것이 맞냐, 뭐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에도 좀 이슈가 되고 논쟁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런 음식을 사는 게, 특별히 이제 고기 같은 걸 살 때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우상 그 신전에, 이방인의 신전에 받쳐진 그런 고기들이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사와서 이제 먹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는데 이것을 그냥 먹는 게 이게 맞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먹었을 때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고 어려움을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이제 어떤 정도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그 음식이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음식이기 때문에 먹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먹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확신이 있어서, 또 믿음이 그 부분에 있어서 강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확신이 없어서 그 행동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이 양심이 어려움이 되는 사람을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보면. 자, 그랬을 때 그것을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냐?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상태에 됐을 때, 특별히 여기서는 음식을 먹는 문제, 특히 우상에 바쳐진 그러한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의심하는 바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비판하지 말라. 왜냐? 3절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의심하는 바를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기준으로 내가 봤을 때 좀 어려움이 되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판단하지 말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성경에 명확하게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약간의 회색지대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건 없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문화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려움이 이제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뭐예요? 맥주가 음료잖아요. 왜? 그 물이 석회수가 많아서 물이 오히려 물보다, 그래서 맥주를 통해서 뭐 음료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떤 그 나라의 문화나 정서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걸로 인해서 어떤 마음의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분별하고, 아, 이건 잘못했다. 내 마음 안에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더 나가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를 마치 잘못하고 저러면 안 된다라고 막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가 본질적인 어떤 믿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으로 어떤 이단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금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의심하고 판단해서 안 된다. 왜?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종이죠. 우리가 뭐 하나님 주인 우리가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라고도 표현하고 하는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4장의 전체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바실레야 왕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왕국이라고 칭해졌고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영적인 어떤 나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 보여지는 가시화되는 왕국은 천년 왕국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이 왕국은 시작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21절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어떤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전 문맥을 보면 교회 안에 이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부분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체들을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덕을 세우는 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그 덕을 세우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어떤 자원과 노력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5장 가면요. 1절 보면요. 우리 강한 자가라고 표현해요. 우리 강한 자가. 14장 1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 또 15장 1절에서는 강한 자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더 믿으려고 막 노력하고 막 애쓰는 게 지금 믿음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강하고 약한 거예요? 이런 정의가 좀 분명해야 되겠죠.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제 내가 어떤 믿음의 대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신뢰하고, 맡기는 거. 그쵸? 그럼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가능성이나 노력이나 어떤 지킴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어떤 의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이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왜 죄인이에요? 죄가 뭐예요? 죄의 정의가 뭐예요? 죄라는 거는 하나님이 통치자고 왕이신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원죄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 기초에서 나의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루려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거,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적인 거,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사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사람이 왕이 되어 있는 거,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뭡니까? 나에게는 어떠한 가능성이 없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내 힘과 자원으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이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반대는 뭡니까?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 것이죠. 생명이 없어서 안 듣는 거, 이것은 뭡니까? 완전히 그 육신 안에, 육신으로 사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뭐라고 해요?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나의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신념은 다르죠. 나의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래서 내 안에 말씀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나의 어떤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와 가능성을 더 신뢰하는, 그게 이제 믿음이 강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얻어서 그 믿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로. 그래서 근데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것을 완성하고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고 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실 때, 또는 메시지를 통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내 환경적으로 어떤 것을 막히게 하게 하심으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 생각과 의지보단 하나님께 더 묻고 하나님을 나의 정말 주권자로 믿는 것이죠. 의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미 시작됐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가장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는 전인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죠. 서로 사랑으로 권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나의 어떤 인본적인 자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오고 확신을 가진 그것으로 그 인도함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도가 이제 세워지는데, 그럴 때 뭡니까? 이게 나의 권능이 아니고 나의 어떤 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식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분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드리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이제 분명해지는 것이죠. 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고 보여지는 그런 지체들을 어떻게 해요? 비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왜? 그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세워져서 내가 뭔가 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실패한 사람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모세와 아론이에요. 민수기 20장 12절 보면 이게 아주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특별히 교회 일꾼이라든지 인도자라든지 앞서서 사역을 이제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잘 받아야 돼요.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 가나안이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 아론이 특별히 모세는 매우 온유한 인품의 사람이었고 정말 80대 이제 80세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너무 막 목말라요. 왜 우리를 이렇게 물도 없는 곳에 이렇게 뺑뺑이 돌리면서 어렵게 하시나요? 그냥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죠? 원망하고 나 왜 이럴까? 내가 이게 제대로 믿는 건 맞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불평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모세나 아론은 이렇게 앞선 인도자였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제 비판하는 마음이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감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막 하니까 화가 났어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불을 떨면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물을 이렇게 낼 수 있도록 모세에게 말씀하죠. 저 반석을 이렇게 말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 이제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말만 해도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들의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굉장히 그 비난하는 쪽으로 판단하는 마음에서 화를 낸 것이죠. 몸이 이제 주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물 나와라 이렇게 말만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그 손을 들어서 이제 각본에도 없었어요. 그냥 말만 하는데 지팡이를 갑자기 하면서 반석을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내려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말만 하면 되는데 모세 얘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저러지? 그러면서 딱 쳤을 때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물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사람들도 먹이고 짐승들도 다 마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 아론을 불러다가 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들이 리더고 인도자인데 믿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만과 원망하고 판단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기준과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강한 자인 거죠. 자기는 아주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판단하기 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밑에 있는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성실함도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 번에 다 갖고 가실 수도 있어요. 욥을 보세요. 한 번에 다 뺏어 가실 수 있어요. 물론 욥은 이제 욥의 그 고난의 시험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까지 말씀하고,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약교회에서 이 거룩함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내 위치에서 청지기로서 다른 지체들이 잘못해도 그것이 말씀에서 금지한 것을 위배하는 그것이 아니라면 기다리고 용납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앞서서 인도하는 일꾼들이 이런 유혹에 많이 넘어지고 저도 많이 넘어졌어요. 근데 철저하게 주님이 깨닫게 하는 것은 정말 너가 하는 것은 네가 잘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나의 모든 자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루시는 건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고요. 5절 보시면 이제 로마서 14장 5절 보시면 거기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날을 중히 여기고 그렇죠.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유월절 막 중히 여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장막절을 중히 여기고 어떤 규례에 정한 이런 걸 중히 여기고 이게 더 나아라고 그렇게 막 각자가 마음에서 어떤 부담이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런 것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게 명령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각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마음에 확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어떤 사람이 이게 맞아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겠어요? 그게 구원이죠. 그 다음 뭐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많은 일들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는 성령님의 인도함, 영의 인도함에 따라서 행할 때는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평안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업인 지체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리소스가 뭐냐? 그게 17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가장 저는 여기서 중심 구절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 지체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이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의인 거죠. 그게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나는 의인이에요. 아시겠죠? 왜?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서 우리가 행하고, 두 번째 뭡니까? 화평입니다. 여러분, 화평 뭡니까? 화평 뭡니까? 뭔가 갈등되고 내 안에 문제되고, 또 만약 외부로 보면 뭐 전쟁이라든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1년 이상 끌고 있잖아요. 요즘 참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요. 그 전쟁이 매일 나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꿈인지 진짜인지. 근데 진짜죠. 지금 죽은 사람이 몇십만 명 돼요. 그 전쟁에서 민간인도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이 전쟁, 이런 것이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이 오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갈등,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목표하고 있는 어떤 성공, 하나님 어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다 그 하나님 뜻 앞에 굴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와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준 어떤 그러한 어떤 평안이 아니야. 이거는 주님이 주신 평화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내 안에 찾아오는 이 위로, 이 평온함. 주변은 막 시끄럽고 나를 갈등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고 나를 화나게 하고, 때로는 나도 막 같이 막 이렇게 흥분하기도 하지만,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그 은혜와 내 주권자가 누구인가 이걸 생각했을 때 내 안에 밀려오는 그 참 평안. 그리고 기쁨. 여러분, 기쁨은 사실 쾌락이 아니죠. 그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그냥, 쾌락은 일시적이지만 기쁨은 계속 유지돼요. 근데 우리 주님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침례자 요한 그 피조물에게 침례를 이렇게 순응하실 때, 내일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 침례식이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기쁘다, 기뻐하는 자. 이게 우리 영어로는 please예요. please. pleasing God.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산 제사로 우리 주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많은 아들을 얻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함에 이르렀다.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도 거기 순종함을 배워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더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참된 기쁨이 어디 있어요? 참된 기쁨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서,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자기를 일치시킨 것이죠. 자기의 어떤 계획과 생각을 부인하시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이 잔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내 뜻대로, 내 육신의 성향대로 하려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 기도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드러내셨지만, 그죠? 그 기쁨 때문에 멀리서 이제 소망이죠.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다는 그 기쁨. 이것을 생각할 때 그 수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정말 안다면,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정말 나를 정말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짓밟고 올라가려는 그런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죠? 양육강식 그렇잖아요. 어떤 그 부족한 자원 때문에 발생하는 부의 불균등한 분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부당한 처우, 그죠?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소외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수치스럽고 내가 기대하지 않은,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이걸 다 내려놓고 어떻습니까? 바로 그 주님의 그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또 53장을 가면 거기서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을 들이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플리징 갓에서 아들을 그 상하게 하고 아들이 모욕받고 아들이 얼굴 맞고 막 피 터지고 멍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셨어요. 왜? 바로 아까 그런 말씀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상함 받는 것을 기뻐하사 고통을 받게 하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제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며 자기 날들을 길게 할 것이요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형통할 것이며.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은요,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덕을 세고 지체들 도울 때는 이러한 자기 부인과 희생이 수반돼요. 그런데요, 믿음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하는 거예요. 더 남이 세워지고 잘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자기의 진짜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신은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받으실만 하고 기뻐하시는 산제사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의 덕이 이렇게 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 안에 참된 평화가 있고요.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신다는 거죠. 나의 어떤 의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었을 때 주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이제 아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요 이런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육체 가운데 교회를 이 하나님의 원대한 이 구원의 프로젝트인 하나님의 이 왕국에서 이 교회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사랑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말씀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23절 보시면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말씀을 어기고 외적으로 말씀 위배한 게 죄죠. 율법 어기는 거. 신약에서는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일단 믿지 않는 것도 죄고 우리가 행할 때 믿음 뭐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지 않고 내 육신의 것대로 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분과 일치된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영광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제 교회가 아름답게 이제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지체든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 구도자를 위해서든 성도를 위해서든 내가 그런 희생적인 정신으로 내 육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몸을 드릴 때 그 자기 안에 마음에 확신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 복을 누리면서 교회의 덕을 함께 세우는 영원한 동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인 저희들이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베푸고 세우는 일에 주님이 생명을 들이신 것처럼 저희가 그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을 참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